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리로 깨달아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배워왔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15주에 걸쳐서 제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게 무엇인지를 알자라는 의미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삶이 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얼핏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그냥 읽어보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주란 말 같죠?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신자들을 공격할 때, 야, 니네 말씀에는 잘못한 거 용서해주라고 하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문의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고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던 기도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보통 어떻게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15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까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세로 얼만큼의 내 정성을 들여서 올리냐가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조용히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정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에 올리고 그리고 금식해가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구제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편에서 나오는 종교 행위들이 기도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 행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것,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모든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종교행위 그것 자체를 부정해 버리시고 기도의 참된 목적, 그 진위와 그 내용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였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왔던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그 하늘에서 완료해 놓으신 어떤 것이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상태가 되게 한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이미 우리 안에 그 나라를 이루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 그리고 그 아버지,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 속에서 완료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완료하신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당연히 성취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어떤 자들에게 깨닫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일용한 양식으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은 나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도달해서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 땅의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다 사람이 시작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뭡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창세전부터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걸 진리로 깨달은 성도들이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게 구원 주셨음을 다들 인정을 하는데 그 구원의 내용과 범위가 어떤지를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구원받고 죽으셨으니까 네가 뭔가를 해야지. 잘 못하면 혼나고 벌받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히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신다라는 걸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간 편에서 열심히 지금까지 내놨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주셨던 것을 알고 그걸 구하며 그걸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 편에서의 모든 태도와 행위들을 부정해 버리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야 마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주실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실 것을 빚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빚 갚으세요 라고 구하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기도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구하라 라는 그 단어의 의미 자체가 빚 갚으세요 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빚으로, 내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주셔서 나에게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 그걸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에게 그거 주세요가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것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열심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뭔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거 구하면 당연히 줄게 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면서 뒤에다가 예수 이름만 붙이면 그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줄 안단 말이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실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 그러니까 참 기도는 100% 응답인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주기로 약속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응답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된 것이 아닌 걸 구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걸 받으면 멸망할 수 있는 걸 막 구한단 말이에요. 마치 3살짜리 아이가 칼을 갖고 놀겠다고 하는데 칼 주세요, 칼 주세요를 외친다고 부모가 칼을 줍니까? 절대 안 주죠. 왜? 그 칼은 아이가 그걸로 잘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10중 8구는 그 칼이 아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 확실하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땅적 차원의 것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됨에 안 될 것 같은 거, 방해가 될 것 같은 거, 아니 오히려 치명적이 될 것 같은 건 안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편목 과정을 하면서 하루 온종일 정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정말 교수님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1200페이지짜리 책을 들고 오셔가지고 700페이지를 하더라고요. 눈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엉덩이에 종기 난 거 있죠. 하도 앉아 있었더니. 근데 그분들이 쭉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 아닙니까?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또 그 성경의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종교개혁사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2010년에 우리나라의 종교율이, 기독교율도 아니고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54%였어요. 인구의 54%. 그러니까 54%의 인구는 신앙생활, 어떤 거든지 기독교, 교회 이런 건 안 따지고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2015년에요, 47%로 줄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요, 42%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의 58%는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나만 믿는다. 그 중에서 기독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연령대별로 작년에 갤럽에서 조사했어요. 갤럽. 기독교 단체에서 조사한 게 아니라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기독교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60세 이상이 교회 안에서 인구도 한참 줄었는데, 그 중에서 교회 구성원이 되고 있는 사람 중에서 60세 이상이 46%, 그리고 30대, 20대, 10대로 가면요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30년 후에는요 교회가 반드시 문 닫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그렇게 구했던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 세상적 차원의 배부름과 성공과 잘됨이라고 교회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강단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안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그 세상의 영광을 자식이 더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는 거예요. 왜 50대, 60세 세대가 45%에서 50%의 교회 출석률을 가지고 있는데 왜 20대, 30대가 20%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보다 학원 가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거 먼저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힘갖고 영광을 나타내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육신의 것을 받고 영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로 했던 게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일용한 양식으로 먹여주셔야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이제 그것을 온전하게 달라는 청원의 내용과 더 이상 하나님에게 빚 갚겠다라는 엉뚱한 행위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자의 삶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삶이며 악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냥 죄 하나 끝 이게 아니라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진리의 내용을 올바르게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용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서의 삶.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미 용서에 관한 내용을 배웠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의 내용이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내용이었죠. 그런데 실컷 주기도문에도 용서의 내용이 있었는데 주기도문을 마치자마자 또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얼핏 보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우리가 그냥 읽어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인과율에 관한 법칙으로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누군가를 자꾸 용서해줘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한다라는 인과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남의 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절대 용서 안 하셔 이렇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요. 보편적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인과율의 법칙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지만 죄에 대한 용서를 배울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용서라고 했던 그 용서의 죄는 뭐였습니까? 빚을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에서 용서받는 거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에게 빚을 갚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잘함으로 빚을 갚아서 내가 지금까지 까먹었던 것을 좋은 걸로 덮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자꾸 빚 갚겠다고 내가 이만큼 했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얼마나 더 빚을 갚아야 돼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진리를 알면 내가 용서를 빚을 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 갚으시겠다고 하셨네? 내가 열심히 갚아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빚으로 갚으시겠다라는 그 사랑, 그 용서를 받으면 내가 용서받는 거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되면 나도 용서받았구나 그 은혜로 하고 오히려 그 죄에서 용서받는 삶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그 용서라는 죄라는 단어와 다른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잘못이라는 단어도 죄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 나왔었잖아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오페일레마라고 그랬죠. 빚 갚으세요 했던 그 빚으로서의 죄. 오늘 세 번째 이 잘못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거든요. 파라라는 단어는 옆으로라는 뜻이고 그리고 핍토라는 이 단어는 떨어지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파라푸토마라고 하면 걸림, 실책, 범죄. 그러니까 합쳐서 하면 실족하여 넘어지다, 걸려서 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길가로 똑바로 가야 되는데 길가 옆으로 길가로 가면
떨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파라푸토마,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였잖아요.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관역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겠어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리면 옆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면 옆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잘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버리면 옆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뭔지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옆으로 잘못 던져지는 게 뭔가 한번 봐보세요. 옆으로 떨어지려면 옆으로 뭔가가 떨어지도록 만든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뭘로 나타나냐면 여기 옆으로 넘어지기 위해서는 옆으로 던져진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잘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유 없이 옆으로 넘어질 일은 없겠죠? 만약에 골짜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어. 그러면 그 골짜기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다 보면 골짜기에 넘어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옆으로 던져놓은 것을 얻겠다고 그대로 걸어가면 옆으로 넘어진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옆으로 던져졌다라는 뜻이 파라볼레예요. 파라라는 옆으로 똑같은 단어와 발로우, 던지다라는 뜻이 합성이 돼서 파라볼레 이러는데 그걸 의미를 따지면 비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자신을 쫓아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유로만 말씀하셨다 이러잖아요. 파라볼레로만 말씀하셨대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를 옆으로 던져줬다라는 말이에요. 옆으로. 비유로 던져줬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옆으로 던져줬는데 그걸 진리로 받은 자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냥 비유로 던져준 걸 비유의 내용을 그냥 껍데기로만 듣고 그냥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그가 파라푸토마,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이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 헬라어 사전에서는 과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성경에서는 과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는 바를 못 깨닫고 그냥 눈에 보이고 선악과의 기준인 인간이 자기가 깨달은 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비유를 해석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무리들에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다시 그 뜻을 풀어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왜 비유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성경, 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읽고 누구든지 스스로 깨우치라고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읽고 깨우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외우고 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읽어도 알지 못할 거야.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읽고 듣고 판단한 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못 깨달을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못 깨닫게 해놨거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내용을 인용하셨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다 뭘로 써있다라는 거예요? 비유로 써있다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나 그냥 읽고 깨달아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살라고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를 창설한 루소 같은 사람이 야, 내가 성경 100번이나 읽어봤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이거 다 가짜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예요. 프랑스에 혁명가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에서 아예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시대의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라고 호언장담한 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진중권 씨가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옛날에 무지하던 시대에 있던 하나님을 찾고 있냐고 그랬는데 그건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죠? 눈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이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산상수훈을 읽고 내가 산상수훈이 가르쳐주는 삶을 내가 잘 살겠다고 했지만 그는 힌두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 도덕, 사회 규범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진리의 내용이 그 안에 담겨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뜻을 풀어 가르쳐 줬더니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게. 그건 뭔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가르쳤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그 보혜사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더 자세하게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진짜 자유케 될 거야. 진리를 알게 돼서. 아버지의 진리가 뭔지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늘의 진리를 옆으로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그분의 은혜로 인해 진리로 깨닫고
바르게 던져진 말씀으로, 옆으로 던져진 말씀을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자기 자신도 비유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보고 파라푸토마하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왔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기사와 이적들이 다 뭐예요? 표적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셔. 무리도 걷는 분이셔. 오병의 기적도 행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섬기고 잘 믿으면 우리 병도 낫고 오병의 기적 같은 풍부한 역사가 일어나고 무리를 걷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생겨.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표적으로 오신 거예요. 표적은 열어서 내용으로 봐야 돼요. 겉에 있는 것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신비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아직도 병고침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죠.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그냥 예수라는 그 어떤 인물로 보고 그 예수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가는 그 자들이 실족당하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한국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러고 왔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래서 교회에다가 집에다가 십자가 하나 걸어놔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차를 갈 때도 불교인들이 묵주 걸어놓으면 기독교인들 십자가 걸어놓고 마음이 편해지고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역시 우상으로만 섬기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이 그 진리를 깨닫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아직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오셔야 돼요? 진리의 영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아직도 공생에 같이 계신데 아직 그들의 마음 안으로 진리의 영이 오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직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다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죠. 왜? 준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보고 깨닫는다라는 자들은 가짜들인 거예요. 특히 성령은요. 그냥 내가 저기 산에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혼자 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흘러갔어서요? 넘겨져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이 빚 갚으심으로 사랑이 받은 자가 사랑을 흘려주는 데까지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흘러서 넘어가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한국교회 여러 신앙을 내가 해봤는데 아무데도 진리가 없어서 내가 스스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깨우쳤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무슨 계룡산에서 몇십 년 돛 닦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는 항상 넘겨주는 자가 있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겨주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넘기러 오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진리를 넘겨주러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잖아요.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와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말라키 짜다크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말라키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고 짜다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의의 사자가 와서 의가 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지고 새로 전해야 될 때는 항상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모세도 400년 동안 애굽에서 말씀을 받는 자가 없고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누가 와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후로는 누가 말씀을 줍니까? 모세가 전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주고 여호수아가 받고 사사들이 받고 계속 말씀이 받아서 가다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말라기에서 딱 끝나잖아요. 성전문 닫아라.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자가 끊어지고
중간기에 400년이 다시 딱 와요. 말씀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누가 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는 걸로 안 되니까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넘겨져서 오는 거예요. 중세에도요, 제가 이번에 그 종교계획사를 배우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거스틴과 칼빈과의 시간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거스틴에서 칼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까? 파편적인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 있었대요. 진리의 말씀. 존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물론 천주교에 의해서 다 화형받고 죽었지만 그들이 오직 믿음의 은혜만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계속 중세에서 간신간신하게 연결의 끈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탁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계속 흘러가게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복음을 알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만희처럼 꿈의 계시를 받고 이들은 가짜인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분들이 자기들도 그런 신비적인 걸 쫓아가니까 가능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를 받고 그 바른 진리를 넘겨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들의 방법대로 가르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했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못 알아들었고 못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눈먼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면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다 맹인인 걸 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이 우리도 맹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맹인 아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가 뭐라고 그래요? 맹인이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눈은 윤리적, 도덕적 잣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교회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아니, 스님이 목사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니까요. 아니, 전에 그 도올 김용옥 씨 같은 사람 봐보세요. 자기가 요한복음, 도마복음 이러면서 자기가 막 하면서 온통 그 사람이 해석하는 게 뭡니까? 다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열광하죠. 야, 목사들보다 훨씬 낫네. 근데 그 세상하고 논쟁하면요, 기독교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봤는데 세상은 그 진리가 안 보이니까 뭘로만 따지겠어요? 겉에 보여지는 걸로만 따지잖아요. 너 왜 바르지 않아? 너 왜 용서의 삶이 없어? 너 왜 착하지 않아?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물론 세상이 보고 있는 그건 인간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교회가 그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의 내용을 이 세상적 차원으로 밖에는 절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비유이기 때문에 옆으로 던져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나는 지키고 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잘 지켰다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것대로 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죠? 근데 주기도문의 말씀을 딱 던져주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들으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우리 누가복음 11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요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다른 학파의 제자들도 다 자기들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도 주세요. 이래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주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이 기도를 그들의 그냥 기도문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그걸 그냥 그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읊조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그냥 읊조리는 거.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진리로 보고 그 안의 것을 마음에 품고 구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이 저도 주기도문 외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항상 주기도문은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뭔지, 그 내용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 자인지는 생각도 않고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외웠어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선악과의 패러다임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항상 명령으로만 받아요. 지킬 것으로만 받아요. 윤리 도덕의 차원의 것으로만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신의 힘으로 지키려고 해요. 선악의 판단 안에서 선한 방향이 뭔가로만 지키려고만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일용한 양식을 올바르게 받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지키고 빚 갚겠다의 삶이 아니라 그 내용을 진리로 바르게 받아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빚으로 갚으셔서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 구조도 절대로 거기서 가치관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 안에 죄 없다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영,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바르게 진리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빚 갚아주심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용서되는 거네요. 그거 아는 자들은 말씀을 진리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도 진리로 넘겨주겠죠. 지켜, 행해, 노력해 이렇게 안 줄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진리를 딱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교회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지켜, 행해, 헌신해 이렇게 못하겠다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으면 그냥 또 행위로만 하다가 끝날 거니까. 그래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마음의 소원으로 담겨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와야지 그게 아니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훨씬 힘들어요. 진리를 가르치고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여러분에게 역동적인 힘을 두나미스, 권세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세상적으로는 더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가야 되는 한 사람의 그냥 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던져주기 위해서, 바르게 넘겨주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뜻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이웃에게 진리로 넘겨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 옆으로 던져진 말로 받아서 엉뚱한 삶, 빚 갚는 삶에 붙잡혀서 너 예수님이 너에게 이만큼 십자가에 닮으셨으니까 너도 뭔가 해드려야지 이렇게 던져져 버리면 그 사람은 또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빚 갚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헌신하는데도 그 헌신의 내용이 빚 갚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드려야 그분의 뜻에 보답한다니까 내가 전도 이만큼 해드려야 그분에게 보답해드린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내는 거지. 왜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열심이 빚 갚는 열심이에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엉터리로 이해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진리로 그 뜻을 풀어서
전해주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게 용서해주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준다라는 것을 그냥 문자대로 겉으로만 봐서 그냥 뭐든지 괜찮다고 해, 잘했다고 해. 거기에서 긍정적 사고가 나온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런 말씀하시죠. 이사야에서 에레미야서인가요? 내 말이 바위를 부수는 소리 같지 않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희 마음을 부서뜨리려고 하는데 너 왜 안 부서져?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서지는 말을 줬는데 너 왜 그렇게 단단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 역사를 광야를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뜻대로 안 가고 그냥 엘림에 머물러 버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서 살게요. 긍정적으로 살면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눈에 보기 안 좋아도. 내가 견디기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려는 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들로 여러분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용서의 삶인 거예요. 그걸 내 이웃에게 넘겨주는 것. 그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너 내 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너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만 지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야. 너희들 내 말 전혀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야,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들었어. 근데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너희도 누구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 말 알아들었겠지. 근데 너희들이 내 말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진리를 거짓으로 알아들어. 근데 너희가 딱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인 거야. 그랬더니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보여지는 유대인 맞는데? 근데 왜 네가 나 아니라고 그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죠. 내 백성은 그 진리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용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용서에 대한 내용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는다? 무트 타무트 아닙니까? 근데 그 무트라는 단어가요, 그냥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리로 완성한다라는 타자하면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진리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진리로 완성되는 겁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마 했는데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자이군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고 뭐 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나무 뒤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봐보세요. 어떤 나무 뒤로 숨었을까요? 동산에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는데 어떤 나무로 숨겠어요? 선악과 나무 뒤로 숨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는 방법이 어떠냐면 선악과 뒤로 피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선악의 열매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나 이만큼 훌륭하게 살았어요. 나 이만큼 깨끗하게 살았어요를 자기 의로 내놓고 그걸 뒤에서 숨어 있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 이만큼까지 했는데 나 용서해 주셔야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제사 드렸는데 내 죄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고 자꾸 선악과로 피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로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와서 나에게 용서받는 삶을 구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는지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옷 벗은 거 그대로 만드셨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게 옷이 필요한 줄 아셨다면, 아니, 북극곰 털 보셨죠? 양털 보셨죠? 털 이만큼 해서 가리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벗은 몸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나빠하지 않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요, 자기가 주체성이 가지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만 옳은 줄 알고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이 역사가 지금 내놓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한 인간이 괜찮다고 아니라 어떻게 다 저렇게 나쁜 것들의 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 나라가 김종인 씨가 말한 것처럼 국군이 다 했나. 어떻게 최악들만 둘이 모여가지고 맨날 뉴스가 나오는 게 서로 나쁜 점만 말하는데도 그렇게 끝이 없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보수나 진보나 할 거 없는 모든 분들이, 야,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나왔을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어떻게 옳고 그름이 나눠집니까?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도 덮어버리고 그래도 나아가고, 또 이쪽에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잘못이 보여도 아유, 저놈보단 낫지, 이런 거 간다니까요. 그 인간의 선악의 판단으로 이 역사가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파괴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다 부수면서 박살내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지구의 환경까지 파괴돼서, 어젠가 그 브라질에서 잠깐 3시간 동안 비가 300mm가 와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그냥 다 난리가 나가지고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서로 전쟁을 하면서 서로 그 땅을 더 갖겠다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봐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의 선악으로 자신을 커버하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진리로 깨달은 자만이 아버지의 용서하심 아니면 안 되는 거군요.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용서를 전하는 거죠. 아버지의 용서하심,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용서하지 못하시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살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용서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는 너를 지었고, 난 너를 사랑하고, 난 너를 내 자녀 삼았다, 그거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깨달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에 가진 자들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옆으로 받아서 오히려 엉뚱한 것 하다가 그 엉뚱한 것을 자신의 의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용서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피 갚으심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로 바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정말 심각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